오늘은 한 마음으로 모두가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석방된 사도들로부터 사내들린의 결의를 통보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석방됩니다. 곧 동료들에게 가서 사내들린 공회가 전도 사역을 금지시켰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동료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위해 기도하던 바로 그들을 기도의 성도들이 바로 동료였습니다. 이들은요, 이후에 감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로부터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내들린 공회가 이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전도 사역을 금지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내들린의 그 공회의 명령에 반대해서 그 전도 사역을 지금 계속해야 한다면 믿음의 성도들의 생명조차 보장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교회가 소멸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두려워했나요? 그들은 피했나요? 그들은 도망갔습니까? 그들은 그 위기의 소식을 듣고서 무엇을 했습니까?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또한 그들이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대주제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주제, 세상 만물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며 그분께 기도를 올립니다. 그들은 문제를 직면할 때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잘조잘 따지지 않았어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누구 문제니? 너 때문이야 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에고 그럼 나만 살자고 도망갈 궁리를 했나요? 에이, 이 무리는, 이 집단은 이제 끝이야. 도망해 나가야 되겠다. 내 직분 다 버려두고 그냥 도망갔다가 나중에 혹시나 잘 될 것 같으면 그때서야 돼서 다시 쏙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히려 지금 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영화를 보기 전에 끝에 이야기를 하면은 스포한다 그래요. 스포. 그래서 결과를 미리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의 결과를 미리 스포를 해볼게요.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러쿵저러쿵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들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수행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삶의 위기를 당하다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그 단편적인 문제 때문에 그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겉모술수를 사용치 않습니까? 거짓으로 나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더 큰 거짓을 가리다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은요, 위기 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바로 그분이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내들린의 박해가 허사임을 정확히
밝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의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25절에서 28절 이 말씀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에 대한 대적자들의 악한 행보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해하게 하면은요, 절대적인 핍박자들은 어떠한 꼴로도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회를 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교회를 사유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으로 아무리 신앙의 선배들을 매몰차게 어렵게 만들고 핍박을 해도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해도 악한 그 모든 일들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결국 승리한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핍박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모진 수모를 당하셨고 모진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킨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그 고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의 고백을 기억하며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숱한 고난을 당할 때 사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매번 원망과 불평을 해야 합니까? 매번 남탓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면서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누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당당히 맞섰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영광스럽게 이 시간을 아름답게 보냈나 회상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스스로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희생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희생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 개인의 고난과 주님의 고난은 차원이 다른 고난입니다. 지금 나의 고난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잘 되기 위한 일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가 잘못되고 삐끗하다 보면 생기는 고난과 아픔과 좌절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이 당한 고난과 고초는 무엇이었나요? 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였나요? 아니요. 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당한 고난은요, 하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지금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세상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제가 기도를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요, 제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역시 우리 권사님들, 성가대, 우리 진짜 다 대단하십니다. 주기도문이에요. 만일 기도가 생각이 안 나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세요. 순간순간 기억 안 나면 어떻습니까? 성경책 피면은요, 성경책에 딱 있는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보고 계속 읽으세요. 그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 이상 가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기도문입니다 라고 하니 다시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때 적당한 말씀이요, 오늘 있는 이 29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굽어보다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답니다. 눈을 떼지 않고 응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난받은 자신들을 바라보아 주소서라고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나의 고난을 없애주세요 혹은 이 고난을 조금 줄여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한 아픔의 길이지만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고난을 없애거나 줄여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능히 이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이길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힘쓰는 일, 주님을 전하다가 고난이 다가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내가 더 전도 잘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기도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더 기도하고 전도하겠다고 그러니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어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눈에 보인다면 세상적인 말로 들이부어주시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이 고난을 줄여달라고 한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 속에 담대함을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원문의 대조에서 제가 의역을 한번 해보면은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담대함이 인간의 분별 없는 모습이 될까요? 아니면 계획이 하나도 없는 그저 젊은 날의 혈기나 객기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와 우러나오는 그 거룩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간구하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스라고 해서 부정과거 명령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즉시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긴박하게 전도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을 잘 보면은 지금 내가 전도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지 말라는 그 협박과 겁박과 위협을 받고 풀려난 사실을 알고도 한시라도 더 지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복음 전도를 위해 빨리 나가야 한다는 그 기도의 응답이자 그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포부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멋있는 믿음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의 나보다는 복음 사역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 내 모습을 잘 보면은 째째하게 주님, 나 이거 해주면은요, 내가 이거 기도 조금 더 해줄 것이고요. 아유, 나 이거 해주면 내가 안 나가던 주일 예배도 나가고, 그래, 내가 주님, 내가 양보합니다. 내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요. 내가 헌금도, 기분이다. 감사 헌금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테니, 지금 내 상황과 형편보다 오직 주님의 말씀 사역이 우선이니까 지금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 포부를 갖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의 바른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왜 굳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 제목이 나왔을까요? 18절을 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요 협박을 했어요. 겁박을 했어요. 누가요? 사내들린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30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낫게 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개의치 않았어요. 주님의 사명을 당당하게 펼쳐나갔습니다. 그들에겐 배포가 있었어요. 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 속에 정확히 있던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믿는 자들 편에 섰어요. 은혜와 권능이 믿는 자들 편에 풍성히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모든 능력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시련이 다가와도 나를 건지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나를 만지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또 말씀을 보다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기를 다하여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했대요. 열심히 기도하여 그곳에 마음이 뜨겁게 모이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원어로는요, 하판데스, 영어로는 올, 우리 한글 순수한 말로는 다. 지금 이곳에 모인 모두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사람도 딴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니 어떤 성경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도행전 2장이 생각나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모두가 함께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요,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 이때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누가 빌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 여러분, 이제 누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오늘 말씀하신 사도행전 4장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성령의 역사처럼 지금 이 순간 베델의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마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초하루 새벽 예배 그리고 임직자 선출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임직자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선출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는요,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내리고 그 아니란 방법들 다 내려보고 사실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나오지도 않던 사람들, 2년 전에 나왔던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투표하는 거 말고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요, 주님밖에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4장 31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베델교회가 성령에 진동하더니 베델의 모든 성도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초하루 새벽 기도와 기도회와 그리고 이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진동할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앞으로는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